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계 가시는 이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 결코 감기하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수 예수
오셔서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또 너의 슬픈 세상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님 예수 오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 명성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퍼스펙티브스 수업은 나의 선교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관점까지 변화를 주었다. 이제 나는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원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Hallelujah, hallelujah to the Lamb. Hallelujah, hallelujah. By the blood of Christ we stand. Every tongue,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land, giving glory, giving honor, giving praise unto the Lamb of God. Lord, I stand in the midst of a multitude of those from every tribe and tongue. We are your people, redeemed by your blood, rescued from death by your love. There are no words good enough to thank you. There are My name is Jennifer Kim, and I am the mother of 2 young children, and I have attended PCNJ for over 15 years. This is my first experience in attending the 15 weeks perspective course. I was born as a Christian, and I attended church since childhood, and I believe in our Lord, our Savior, Jesus Christ. Although I was busy working full-time, catering to the little ones and serving my husband, I always felt empty. In order to fill the emptiness, I would pack my schedule with activities and events. Although I was busy, my heart still felt empty, and I knew that something was missing in my life. Then my cell group leader recommended me to take the perspective course. At first, I was a bit hesitant because the perspective course is taught in Korean and use Korean textbook. I am a 1.5 generation immigrant, so it is more comfortable for me to complete assignments and read text in English. The perspective leader was very kind and told me that I can get the curriculum, textbook, and complete my assignments all in English. At first, I felt overwhelmed because I had to translate back and forth from Korean to English, but after getting used to the system and routine, I enjoyed every moment of my time in Perspectives. Before Perspectives course, my religious belief was to ask God to bless my family, friends, and myself. I attended church every week, participated in cell meetings and other small group Bible studies. I focused only on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that this way of worshiping God is suffice. I did not have the urgency to pray for non-believers, and I thought evangelism was missionaries' job and not mine. After attending the first few sessions of Perspectives, my belief system in Christianity has changed dramatically. I was shocked and was so regretful of the way I was serving the Lord. I have found the reason why I am here in this world and the purpose of my life. God wants to bless everyone in this world. And I kept the blessing only to myself, and I was very selfish to not share with others. From one of the articles that I have read, it states that God is on mission. He has been on mission throughout history to accomplish his purpose throughout the earth. Each time we see God in the Bible, he is acting in accordance with his purpose to reveal himself in order that his name would be glorified, that his kingdom would be established, and that some from every people would be reconciled to himself. Perspectives course was a life-changing experience for me and an awakening. I realized that I was very stubborn and selfish in many ways, and I feel very regretful to spend 40 years of my life only worrying about my success and happiness. I would like to take the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 am beginning to develop relationships with my coworkers who are Muslims. I am beginning to develop a friendship and sincerely showing empathy for their issues and conflicts. I am beginning to truly care for them, and I am praying to God to give me wisdom and strength to reach out to them and to introduce them to the unconditional love of Jesus Christ. I know that if I don't give up and work vigorously, and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he end result will be successful. I will continue on my journey in evangelizing to people who are non-believers.
Upon completion of the course, I feel happier, content in my life. I am no longer searching to fill my heart with worldly things, and I am beginning to slowly fill my heart with Jesus Christ and God's mission. I would like to recommend Perspective course to everyone who are here today. It has been a life-changing experience, and I know that you will feel the same once you complete the course.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testimonial. 네, 영상으로 보시고 또 간증 들으신 것처럼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상반기에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두 이번 과정에서 14분이 성공적으로 수료하셨고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과 그분의 선교에 맞추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달려가도록 돕는 말할 수 없이 유익하고 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8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과정에도 많은 교우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전체 수료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김지영 집사님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제니퍼 킴. 위 사람은 퍼스펙티브스 국제 스터디 프로그램이 공인한 기준에 따라 미션 파트너스가 주관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퍼스펙티브스 훈련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2년 5월 18일 미션 파트너스 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귀한 과정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2부, 3부 때도 다 한 분씩 대표로 간증을 하셨는데 한결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열정을 회복한 고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누리고 느끼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귀한 과정입니다. 팔팍 유스 오케스트라와 유초등부 합창단이 6월 12일에 콘서트를 갖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멋진 연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오늘 성경 암송 대회를 가집니다. 히스패닉 부서가 창립 16주년을 오는 주일이면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히스패닉 형제 자매들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벌써 창립한 지 16주년이 되었습니다. 퍼스펙티브스 훈련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 다른 문화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멀리 내려가서 선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곁에 찾아와 있는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 주일이고 16주년 또 토요일에 특별 행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패닉 부서에 많은 관심과 기도 늘 부탁드립니다. 오클랜드 점심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팬데믹 이후 다시 시작한 오클랜드 점심은 발런티어로 모두 운영 중입니다. 여러 구역, 부서 등에서 참여해 주셔서 참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단위로 혹은 부서 단위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풍성한 열매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군요. 6월 19일 셋째 주 6월 구역 모임이 있는 주에는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갖는 전교연합 예배 및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의 We Love 찬양팀을 초청해서 찬양 예배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장기자랑에는 10,000불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려 했으나 예산상 조금 싼 걸로 그러나 풍성한 선물로 준비했다니 여러분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한국의 통영에서 목회하는 김진성 목사 부부는 한나라는 자폐를 앓는 딸을 양육합니다. 이 한나를 양육하는 과정, 또 한나가 그 재능을 개발하는 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서 많은 자폐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목사이자 유튜버 부부이기도 합니다. 이 김진성 목사네가 30대의 젊은 나이로 그 통영에 있는 한 교회 부임을 해서 첫 설교에서 딸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자폐를 앓는 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한 교우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기 너머의 교우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받고 고침 받으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 고침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정중하게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도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자폐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낫는 그런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하신 분이 기분이 상했는지 그때부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딸을 자폐를 앓는데 좀 내버려 두냐고, 목사가 영성이 얼마나 없으면 자폐를 가진 딸이 태어나냐고,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쏟아놓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김진성 목사님이 지금은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30대에 막 혈기가 왕성하던 때라서 막 전화를,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전화기를 붙들고 막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러더군요. 이런 일을 당하는 이가 이분들뿐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목사님 한 분의 간증도 제가 들어봤는데요, 백혈병을 앓는 아이를 치료하느라 병원을 계속 오가다 보니까 그 소아병동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과 친해진 거예요. 알고 보니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다는 걸 알고는 그 젊은 엄마 한 분이 어느 날 말을 거는 겁니다. 목사님,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예, 뭐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만 조용한 방으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엄마가 막 펑펑 울면서 그 목사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픈 게 나의 죄입니까?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 시댁에서는 절더러 얼마나 네가 죄가 많으면 애가 저런 병을 갖고 태어났냐고 제 죄라고 하고, 어떤 교인은 절더러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 자복하고 죄 문제 다 해결받으면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왜 엄마가 믿음도 없이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저의 죄랍니다. 제가 얼마나 울고 얼마나 통회 자복했는지 모르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이 안 고쳐주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울고 얼마나 더 통회 자복해야 하나님이 저희 아이 고쳐주시는 건가요? 그리고는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가 아픈 건 엄마의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머니 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병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지, 그걸 엄마의 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는 이제 잘 위로하고는 이제 보냈다는 것이죠. 이런 무지한 말에 상처받아 보신 경험이 아마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고난과 죄를 1대1로 대응해서는 단순히 이해하고 무책임한 말로 섣부르게 남의 인생에 훈수를 두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그치 않아도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그 무심하고 무책임한 말로 더 상처가 해집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곤 하죠. 성도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닥친 시련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늘 그렇듯이 우리는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장애인, 거린들이 모여서 구걸하던 성전 문 어귀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죠.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마치 기다리기나 한 듯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지요. 이 사람의 고난이, 이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고난의 원인이 누구의 죄인가를 밝혀내는데 골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대중들도 자연스럽게 고난을 맞은 사람들을 마주치면 그게 누구 탓인지, 누구 잘못인지 그걸 찾아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것이죠. 당시에 아주 뭐랄까요, 화제가 된 화두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아한 대답을 주시지요. 그 자신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섭리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언하는 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또 살리고 마침내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침을 진흙과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것은 당시에 흔히 알려져 있던 민간요법이죠. 그리고 그를 실로암 연못에 보내 씻어서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지 않은 9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를 만나 믿음을
믿음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시고 그를 구원키까지 하시지요. 37절 8절을 보면 네가 그를 메시아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를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죠. 당신 자신이 비치면서 보지 못하는 이들이 그 빛을 보게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바리새인들과 대중들 그리고 제자들이 한결같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죠.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겠다는 태도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 궁금한데 그걸 알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문제는 고난의 이유를 밝히려는 그 의도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밝히려는 그 저변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책임을 그 누군가에게 지우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모두 한결같이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탓이죠. 탓. 가정이 잘 꾸려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에, 자녀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탓이 시작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탓합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은 직원을, 직원은 사장을, 혹은 고객을, 혹은 거래처를 탓합니다. 이런 탓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거기에는 숨겨져 있죠. 그 누군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 탓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항상 그 희생양은 그 사회에 가장 힘이 없는 약자지요. 책임을 더 씌워도 저항하고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이들. 사회에서는 그래서 항상 가장 힘없는 약자들이 자신들이 겪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압제의 책임을 그 자신이 맡습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맡겨 지웁니다. 왜 너희가 가난하냐?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지. 왜 너희가 병에 걸려?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왜 너희가 이런 압제와 착취에 시달리냐? 너희가 무지해서 그렇지. 너희가 책임을 다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의 탐욕과 압제와 모든 불의는 다 묻혀버리죠. 힘없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책임은 항상 떠넘겨지기 마련입니다.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 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평생 태어나 처음으로 빛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도 기뻐하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치유가 왜 안식일에 일어나야 하느냐고,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치유가 일어났느냐고, 그 치유한 예수라는 작자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모든 과정을 문제 삼습니다. 치유를 기뻐하고 이 고통받던 사람이 해방을, 자유를 얻은 것을 기뻐하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치유받은 때를 문제 삼고, 치유받은 과정을 문제 삼고, 치유한 일을 문제 삼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으려는 시도를 그들은 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 9장에서 진정한 시각장애인은 이 육체의 눈이 멀었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기뻐할 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은 감은 이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유지하는 질서만이 중요했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눈 감은 이들, 눈 먼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당신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진정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또 꼬집고 계시지요. 고난을 대하는 또 한 가지 태도가 이어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 도대체 이 고난이 누구 책임이냐고, 자신의 잘못 혹은 부모의 잘못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데에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 어찌하든 고난당하는 이를 긍휼히 여기고 치유하고 살리려는 태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태도가 그 시각장애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마도 그는 눈이 치유받기 전에 그 마음이 먼저 치유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한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도 힘이 들지만 사람이 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가 그렇게 발달한다고 하더군요. 사람의 말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 고난의 현실 때문에 구걸해서 살아가는 힘겨운 삶도 고통스러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만하고 무례한 이는 심지어 앞에 대놓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부모가 죄를 지었나? 당신이 이런 꼴로 사는 게 다 당신 탓이야. 아니면 부모 탓이든지.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인으로 혹은 죄인의 자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그를 비참하고 괴롭게 만들었겠습니까? 모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 예수라는 무리들이 열광하며 따르는 젊은 랍비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는 그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죄책감과 자기 비하와 자책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남편이 자살했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제목의 책을 쓴 곽경희 작가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마음이 어떻게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했는지를 그는 소개합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남편과의 삶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상적 삶을 꾸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남편이 집 앞에 와서 매일 사정하기를 이제 다시는 술도 도박도 손대지 않을 테니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남편을 보면서 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내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안 키울 수 있겠지 싶어서 어려운 결심을 하고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재결합한 첫날부터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남편은 다시 술과 도박에 빠져서 전보다 더 심하게 중독 상태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서 가보았더니 남편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눈을 떠봤더니 남편은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돼 있고 자기는 남편 죽인 나쁜 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자살을 했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붓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남편을 죽인 여자 취급을 하고, 심지어 어떤 교인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교인은 왜 성도가 믿음과 기도로 남편을 회개시켜서 변화시키지 못했느냐고, 마치 믿음의 순교자가 되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듯한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해도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남편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자책감으로 견디기가 어려운데, 매일매일 잠들기가 어려운데 주변에서 나서서 그렇게 난도질을 해대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세상을 등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살 수가 없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 의사의 첫마디가 마음에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바위 같은 짐을 덜어내주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쭉 의사에게 풀어놓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첫마디가, 남편이 한 방 먹이고 가셨네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이 아내분과 아이들에게 한 방 먹이고 가셨어요. 아내분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남편분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가신 거예요. 이제 아내와 남편, 아이들이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안다면 남편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남편을 죽이려니라는 그 주변의 시선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이 마치 바위 덩어리가 굴러 떠내려가듯이, 홍수에 흙이 남김없이 다 씻겨 내려가듯이 죄책감이 다 씻겨 내려가고,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녀는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무책임한 말과 사회적 시선이 난도질해 놓은 그 마음이, 그 찢기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 빠진 이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도대체 왜 물가에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물에 빠졌느냐고 탓하고 비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에 빠진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건져내시고 치유하고 살려 구원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옵니까마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십니다. 주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실 때 그의 얼굴을 만지셨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로는 경건한 랍비는 절대로 죄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만지셨다는 사실은 그가 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거죠. 그의 죄 때문에 이 시련, 이 장애가 온 게 아니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형제 자매의 고난과 시련을 마주대합니다. 그들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유하고 살리고자 애쓰는 이들이죠. 그들은 빛을 본 이들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이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겠다고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고 사도 베드로가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은 죄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지요.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김으로 치유하셨죠. 그럼 실로암 연못물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가? 그건 아니란 걸, 그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가면 물을 먹고 마시고 쓰지만 무슨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죠. 오직 그만 이 실로암 물에서 치유를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물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낮은 남쪽 골짜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만난 곳이 성전문 어기 근처라면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한참을 내려와야 되죠. 이것은 비장애인에게도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겐 더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실로암 연못물을 먹어본 게 처음이겠어요? 씻어본 게 처음이겠어요? 전에도 많이 갔는데 거기서 아무 일도 없었던데요. 그런데 거기 그 먼 곳까지 내려가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가지 않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갔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는 뜻이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가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시려고 그 먼 곳까지 내려가서 씻고 오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실로암 못의 의미, 그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요한 사도는 덧붙여 설명하죠. 보냄을 받았다. 아니 굳이 왜 실로암의 지명의 뜻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가? 거기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이 실로암이기도 하지만 보내신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시려고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이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처럼 눈을 떠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본 이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지 않지요.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이들인가요? 교만과 무지로 어둠 속에서 정죄의 칼날을 이곳저곳에 휘두르며 탓하며 비난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밝은 빛 속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형제 자매를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빛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빛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과 무지로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어리석은 입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고난받는 이웃을 돌아보며